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직신학, 교의학 개론, 루이스 벌커프 교수님의 조직신학 책 특별계시, 지금 제가 계속 계시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반 계시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공부했고, 오늘은 또한 특별계시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계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반계시 그 부분들을 저희가 공부했고, 일반계시라는 것은 어떤 자연 만물이나 아니면은 여러 어떤 세상의 학문들, 이런 것들을 뭐 물리학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로 철학 이와 같은 것들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알아가는 그런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제 불충분하다라는 것이 이제 루이스 벌커프 교수님의 주장이시고, 이제 충분한 토대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들까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특별계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계시, 첫 번째는 성경적 계시 개념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연 및 역사에서의 일반 계시와 나란히 특별 계시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성경으로 구체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의 책이며 결국 신학의 유일한 외적 인식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 계시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원천에 또한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시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의 특정 형태인 갈라, 라아, 야다 등과 헬라어 에피파네인, 에피파네이아, 엠파니제인, 그노리제인, 델루운, 데이크 누나이, 랄레인 및 특별히 파네루운과 아포칼룹테인이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쉽진 않네. 이게 헬라인데, 이 말들은 다 수동적인 생성적 나타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시는 수단인 자유롭고 의식적이며 의도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시며 주권적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스콜텐 박사님은 아포칼룹테인은 주관적이고 내적인 조명을 가리키고, 파네루는 객관적인 나타냄 또는 계시를 가리킨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잘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포칼룹테인도 객관적인 계시를 가리키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네안더도 파네루운이 자연에서의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가리키고, 아포칼룹테인이 은총의 특별 계시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파네루운 역시 특별 계시에 대해 사용되고 있으며, 아포칼룹테인은 적어도 한 구절에서 일반 계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맞아 들어가는 구분을 이 둘 사이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원적으로 아포칼룹테인은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 있던 덮개를 제거한다는 말이며, 파네루는 숨겨졌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나타남 혹은 공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포칼룹시스는 숨김의 도구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파네로시스는 그 사건 그 자체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설명해 주는 바는 파네로시스는 늘 객관적인 계시에 대해 쓰이고, 아포칼룹시스는 주관적 계시와 객관적 계시 모두에 대해 쓰인다는 것과 또
파네로시스가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를 가리키는데 거듭 사용되는 반면 아포칼립시스는 단 하나의 예외만 제외하고는 항상 특별 계시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와 그노리 제인 및 델루운이라는 단어 사이에도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데 앞의 것들은 사건들이 밝혀져 우리의 관찰 범위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뒤의 것들은 이 사건들이 그 계시에 힘입어 이제 우리의 의식적 사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특별 계시에 호소한다는 점에서만 이방 종교들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방법에 있어서조차 어떤 유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들은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간추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현입니다. 테오파니에스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신현이라는 것. 이방 종교들은 종종 신들의 나타남에 관한 전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들은 인간과 같거나 따라서 동등한 입장에 서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인간에게 와서 인간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들 종교들은 멀리 떨어진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도 갖고 있는 기독교와 다소간 비슷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옛날 그룹들 가운데 거하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불과 연기 가운데, 폭풍 가운데, 세미한 바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 출현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시들로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출현들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의 출현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사자는 단순한 상징이나 창조된 천사가 아니라 인격적인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 사자는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동일시됩니다. 우세한 견해는 그가 삼위일체의 제2위라는 것인데 이는 말라기서 3장 1절이 지지하는 견해입니다. 신현이 그 최고점에 이른 것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에서인데 그분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분과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심이 이제 참된 영적인 실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해 훨씬 풍성한 계시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 전달들입니다. Communications. 우리는 종교에서 신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뜻을 어떤 방식으로 계시한다는 사상을 만납니다. 이 사상의 일반적인 모양은 신들이 그 일들을 별자리, 새의 비행, 재물인 동물 등의 내장 등을 통해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신들이 예언자, 환상과 해몽과 점쟁이, 친밀한 영들과 상의하는 자 또는 특별한 힘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중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셨다고 가르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음성과 인간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열방 가운데 아주 흔했던 제비, 우림, 둔민 등의 형태로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꿈은 대단히 흔한 계시 방식이었으며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을 향한 계시에서 거듭거듭 사용되었습니다. 이것과 대단히 가까우면서도 좀 더 높은 형태는 이상,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자신을 자주 나타내신 것이 바로 이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정신적 생명이 중단된 상태인 상태에서 이 이상들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성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이상들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상들이 객관적인 것 같았지만 다른 어떤 경우에는 비록 그 이상들이 자기들 마음의 산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요소의 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주관적이었습니다.
참 선지자들과는 달리 거짓 선지자들은 메시지를 자기들의 마음에서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몇 구절은 이 형태의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진리에 대한 어떤 내적인 전달을 통해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방법은 지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은 뒤에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자기들의 메시지를 늘 더 바르 야훼,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참되고 가장 높으시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한 선지자로 등장하십니다. 로고스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시며 친히 모든 예언의 원천이시고 중보자로서 자신의 선지자적 사역에 대한 준비로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듭남과 성화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계시와 조명의 영이신 성령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세 번째는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들의 공경의 때 특별히 개입한다는 신념을 또한 모든 종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술을 시행하는 일은 광범위한데 마술에서 인간은 거룩한 말, 주문, 부적 등을 이용함으로써 신적인 능력을 자기들에게 종속시키려고 합니다. 인간 영혼이 가진 거의 이해되지 않는 힘들이 소위 기적을 실행하는 일에 적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신비스러운 힘의 작용을 강신술, 신지학, 텔레파시, 최면술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적에서도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기적들이 또한 계시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은 다음 구절들을 보아 명백합니다. 신명기 4장 32에서 35절, 시편 106편 8절, 요한복음 2장 11절, 5장 36절, 10장 37절, 38절,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계시와 사실 계시는 성경에서 피차 협조합니다. 말씀 계시는 사실 계시를 설명하고 사실 계시는 말씀 계시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적들을 특별히 이 관점에서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적들을 가리키는 이름은 매우 다양한데 어떤 때는 니플라우트, 모프팀으로 헬라어로는 인간을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하는 이적으로 된 이례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이름인 테라타로 불립니다. 또 게브로트 마하심으로 헬라어는 두나메이스라고도 불리는데 이 기적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힘의 계심을 가리킵니다. 끝으로는 오토트로 헬라어로는 세메이아로 불리는데 이는 기적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의 상징으로서 종종 영적 진리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만물의 창조 및 보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적입니다. 그와 동시에 기적들은 구속사역에 종속됩니다. 기적들은 악한 자들을 벌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돕거나 구원하는 일에 이바지합니다. 기적들은 예언의 말들을 확증하며 하나님에 의해 새로이 확립되고 있는 새 질서를 가리킵니다. 성경의 기적은 성육신으로 그 절정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기적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가장 절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기적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창조가 다시 한번 그 본래의 아름다움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분의 사역의 결과 만물의 아포카타시스 곧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특별 계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특별 계시의 내용이 된다는 데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격상 하나님의 계시는 모두가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역사에서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신학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를 그것들이 갖고 있는 계시적 의미와는 별도로 하여 그저 있는 그대로 연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계시의 성격을 띠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오직 그것들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영원성 아래 생각할 때뿐입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의 내용이시기도 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는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와는 달리 그 모든 부분과 방법에 있어서 엄밀하게 초자연적이라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특별 은총의 계시며 따라서 구속의 종교인 기독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구원의 길에 대한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가 신성, 하나님의 신적 위대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무한한 지혜 등을 부각시키는 반면에 특별 계시는 인격적으로 구별시되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등을 점차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특별 계시는 한편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우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특별 계시에 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 계시는 역사적 계시라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의 내용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차 드러났습니다. 이따금 성경신학이라고도 부르는 계시 역사에서 증명됩니다. 이 과목은 특별 계시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찾으시고 자신과의 복된 교제 안으로 회복시키신다는 단일한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현, 예언, 기적 등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오심이 있으며 이 오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서 그 절정에 이르고 그것이 이번에는 성령의 교회 내주에까지 이어집니다. 전체 계시가 지향하는 신적인 목표는 계시록 21장 3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두 번째, 특별 계시는 말씀 및 사실의 계시입니다. 소진이주의자들은 특별 계시는 단순히 하나님 및 인간의 의무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인간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에만 임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확실한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트도 마치 하나님의 계시가 언어적이라기보다는 사실적이며 지식의 전달로 이루어져 있다기보다는 구속적인 행동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듯이 말함으로써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오직 말씀과 교리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지성에만 전달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 계시는 이전보다 오늘날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구약 계시는 율법과 선지자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 이스라엘 전체 역사 등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선지자이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시며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며 종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대한 인격적인 계시이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의 자비와 은혜의 계시이시기도 합니다. 또 사도들이 구속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그들의 말뿐 아니라 그들의 은사들과 기적들도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한때 널리 주장되었던 계시는 오직 교리의 전달일 뿐이라는 관점은 분명히 일방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어떤 이들은 계시는 단지 능력과 생명의 전달일 뿐이라는 똑같이 일방적인 반대쪽 극단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장은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라는 낯익은 구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특별 계시는 구원론적 계시라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구원의 계시이며 인간의 모든 부분 곧 인간의 존재 및 의식의 구속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릇된 지성주의에 맞서 주장하여야 하는데 이 사상은 마치 필요한 것이라고는 이해에 있어서의 오류를 시정하고 암흑을 제거하는 것뿐인 것처럼 구원을 역사적 신앙에다가 다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관점과 맞서 싸우면서 반대쪽 극단으로 달려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론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 계시가 단지 생명의 전달일 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모든 부분이 죄로 오염되었으며 구속을 필요로 합니다. 죄는 이해에 있어서의 거짓, 오류의 힘, 암흑 등도 포함하며 따라서 계시는 진리의 전달이기도 해야 합니다. 은혜뿐만 아니라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분은 길이십니다. 왜냐하면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특별 계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계시의 목적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는 계시의 최종적 목적과 가장 가까운 목적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 목적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목적은 자신의 덕들을 기쁘게 나타내시되 특히 그것들로 하여금 구속사역과 구속받은 인간성 안에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계시의 가장 가까운 목적은 죄인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덕들과 완전하심들을 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시는 인간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는 일을 목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계시가 그 목적을 단순히 사람을 가르치고 오성을 밝힘으로써 혹은 인간을 덕스러운 삶에 이르도록 북돋움으로써 아니면 인간이 종교적인 감정을 일깨움으로써 성취할 수는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계시의 목적은 이것들 중 그 어느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이것들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계시는 죄와 마귀의 죽음의 힘으로부터 전체 인간을 마음과 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자질과 능력까지 구원하여 그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신체적으로까지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개별 인간뿐만 아니라 유기체적 전체로서의 인류를 또 피조세계의 나머지 부분과 떨어진 인간이 아닌 그 전체 피조세계와 관련된 인간을 구원하는데 인간은 이 피조세계의 유기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이 목적은 특별 계시의 한계도 결정합니다. 계시의 역사적 과정은 그리스도에게서 어느 정도 그 종국에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뒤에는 성령의 부으신 일과 사도들의 지도 아래 은사 및 능력이 특별하게 역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어지는 계시는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계시의 항구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도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삶에서도 그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소유가 되고 또 교회에서 효력을 얻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계시가 그렇게 세상에 소개된 이후로는 새로운 세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중단되고 새로운 구성적 요소들은 덧붙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객관적인 계시를 세상에 제공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은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일에는 인간의 존재와 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항상 객관적인 계시와 함께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가 요구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 삶의 규칙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 설명은 계시의 목적에 관한 것 외에는 위기의 신학과 조화되지 않습니다. 바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깨어진 질서를 회복시키는 사역이다. 우리는 계시를 그 본질과 관련하여 이해하고자 하든 아니면 그 증표와 관련하여 이해하고자 하든 언제나 계시를 이 회복의 사역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깨어진 관계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을 버리시는 것이나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역은 계시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르트도 또 브루노도 완결되어 이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계시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계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와 동시에 요구되는 반응을 인간으로부터 창조적으로 끌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반응은 사람 안에서 성령에 의해 계시의 말씀 그 자체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계시의 말씀이 없다면 계시의 증거들은 있을지언정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의 말씀은 옛 시대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전달되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인 것이라고 더 낮게는 반복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는 결코 완성되고 또 사람이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객관적인 성격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거부는 근본적으로 관념론적인 대상 개념에 근거한 것인 듯 싶습니다.
브루노는 대상이란 나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주체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내 생각에서 주체는 대상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계시를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생겨날 수 있는 질문은 이 관점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결국 성령에 의해 유효하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쉽게 동일되어 버리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뜻하는 바가 정말이라면 아니면 특별 계시가 당연히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교와 계시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모든 종교가 계시에서 나온 것임을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는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말하는 것이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를 말하는 것보다 왜 더 나은가? 하나님께서는 존재한 모든 것들의 근거로서 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있는 영의 존재로서 나타나시는 필연적인 출현들을 계시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가? 보통 자연 계시라고 할 때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계시는 정적인가 아니면 점진적인가? 자연 계시에 흐리지 않는 거울 노릇을 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진화론을 계시 역사에 적용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방인들이 특별 계시의 필요성을 어떻게 증거해주고 있는가? 계시의 존재는 그것에 대해 주관적인 이해에 달려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특별 계시와 성경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 계시와 성경에 관한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역사상의 관점들을 살펴보면 이 교부 시대 때는 영지주의자들 및 마르키오는 성경에 대해 잘못된 관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교부들은 성경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영감된 것으로 분명하게 말하긴 했으나 성경의 영감에 대해 명백한 개념은 갖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유스티누스와 아테나코라스는 성경 기자들이 신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수동적이었다고 분명히 생각했으며 그 기자들을 연주가의 손에 있는 수금에 비교하였습니다. 알렉산드레의 클레멘스와 테르툴리아누스는 구약과 신약 둘 다 똑같이 영감되었으며 그 자체로 하나님의 무한 말씀을 이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세비우스는 성경에서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건방진 일로 보았습니다. 또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구술하신 것을 받아 적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크리스토스톰은 사도들을 하나님의 입이라고 불렀으며 그레고리우스 1세는 성령을 가리켜 성경의 참된 저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들 교부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따라서 신적 계시와 동일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세시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확고한 신념은 중세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록된 계시뿐만 아니라 구전된 계시도 있다는 사상이 전개되었습니다. 사도적 전승의 개념이 대를 이어 전해지면서 점차적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승이 성경의 권위를 확립하고 성경이 바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전승의 인도함이 없다면 성경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되어 그 권위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론의 발전은 올바른 성경 개념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계속 인정되고 있었지만 그 권위와 올바른 의미는 전승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이는 곧 교회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소위 사도적 전승에 대해 인정된 중요성은 심지어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 충족성, 명확성 등에 대한 부정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근대 신학 그리고 이 둘의 관계에 대한 개혁주의적인 그러한 관점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계시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개념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또한 이것들을 통하여 만물을 또한 깨닫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정말 이 계시의 그러한 깊은 의미를 깨닫고 성경에 참된 그러한 맛을 보며 참 이 안에서 영양식을 얻고 정말 우리가 가운데 참된 통찰과 또한 영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공부 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계시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어 가면서 조직신학의 토대를 계속 쌓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